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 3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31절 끝까지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이 되게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나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한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세를 드러낼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절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지 겨우 뿌렸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고 그들을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 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이며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겨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어와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제 야고보서 마치고 어제부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신구약의 모든 걸 복합해 종합해 놓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39, 27 이렇게 39권과 27권에서 이 이사야서도 39권은 구약 부분을 또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약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2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이 앙망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회복과 귀환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충분히
또 넉넉히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12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한계와 또 열방의 미약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고 되로 땅에 티끌을 담으시며 접시 저울로 또 산들을 달아보시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또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자 없고 또 여호와의 모사가 될 자가 없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을 교훈하고 가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감히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난제는 없으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여 열방의 미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한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이나 바사뿐만 아니라 역사에 등장한 모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의시됐지만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강대국이 부와 힘을 과시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세계의 통치자 또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은 제물은 레반의 울창한 살림을 화목제물 땔감으로 사용해도 부족하고 레바논의 살림 속의 짐승들을 다 잡아 번제 제물로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것도 비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또 그들에게 우상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헛됨은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드는 것이고 또 장색이나 금으로 입히거나 은사슬로 꾸며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들을 섬기며 따른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장이 나무로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그것을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상의 권세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세를 휘두르지만 그들 역시 우주적 배경 안에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태초의 창조 사역을 일깨우며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더 잘 알던 지식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메뚜기같이 보일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연약한 풀 한 포개같이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초계같이 흔적도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인 말씀하십니다. 하늘 만상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그것들을 하늘 위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떼들이 목자를 보살핌 아래 있듯이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우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오늘 27절로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불평과 의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뭐라 불평하냐면 오늘 포로로 또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께 의심과 불평을 합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일찍 거둬가시지 않느냐고,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또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28절로 30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의심에 이사야는 안타까운 심정과 또 책망하는 어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는 답이 이사야 선지자 답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오늘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강건하게 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인내하면서 그의 도움을,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다른 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또 곤비하다는 말은 숨이 차거나 기진맥진하다는 뜻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그렇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한 유다 백성에게 자기의 능력을 상기시키며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이 다함 없는 능력과 한없는 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힘차게 본토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쳐있던 내게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이것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언제 돌아갈 것인지 막연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넉넉할 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인내하며 주의 도움을 기다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란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지쳤던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다시 한번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 같이 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에 우리의 두려움이 아버지 엄습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